예,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찬송시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가 속세의 여러 가지 것들에 붙잡히지 않고 오직 주님의 임재만을 사모하고 주님만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이 시간에도 천국의 말씀 잔치를 마련해 주셔서 모임에 참여해 계신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마무리하는 말씀을 나눌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사명을 행하기 위하여 그 세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다가 마지막 그 6월절에 유대인들에게 넘겨져서 부당한 판결을 받았고, 또 이방인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부당한 판결을 받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나누면서 세상의 종교나 세상의 정치적인 권세라고 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고 오직 가장 의로운 분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깊은 감명과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무딘 심령을 열어주시고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으로 인을 새겨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자료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강해의 8번 자료 다 해드렸는데 다 받으셨죠? 그리고 혹시 시간이 남으면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19장 말씀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요한복음 18장의 마무리 단락 18장 33절에서 38절 인용을 해드렸는데, 자, 다 같이 읽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유대교의 그 군중 소유와 빌라도의 정치적인 삼심 판결이라는 제목입니다. 빌라도는 앞에 두 번 예수를 신문을 했고 두 번 다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내가 이 사람을 신문을 해본 결과 죽일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예수가 얼마나 의로운 분인지에 대해서는 빌라도 입으로 이미 친히 증거를 두 번씩이나 2심까지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물론 제3심에서도 예수가 무죄자인 것을 밝혔지만 그때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또 이번 6월절에는 로마의 그 군사 통치, 무력 통치에 대해서 항거를 하기로 이미 유대인들이 작정을 하고 6월절 즐기에 모였기 때문에 빌라도의 그 3심 판결의 중간부터는 소요를 일으키는 그런 분위기를, 험악한 분위기를 형성해 가지고 예수를 죽이고 로마의 그 무력 통치에 항거하는 젤로 땅의 수배였던 바라바는 놔달라고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므로 그들과는 협상이 이제 결렬되었고 빌라도는 할 수 없이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무죄자의 피를 흘리는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그 원을 들어서 내가 너희에게 넘겨줄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십자가에 못 박든지 하라고 이렇게 어줍지 않은 그런 이제 언도를 하게 됩니다. 3심 판결이죠. 로마의 법은 정의롭고 공평하기로 유명하고 오늘날의 전 세계 각 그 대학교의 법대에서는 로마법을 기준으로 해서 법학을 공부하는 그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훌륭한 법을 가지고 집행을 했다고 그러는데도 법을 운용하는 사람이 부당하면
그 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세상 나라에서는 공의와 공법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명백하게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나라의 그런 어떤 법에 호소를 하고 법관들은 공의와 공법을 행할 것으로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편리한 대로 어떤 결정을 뒤집을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봐가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라는 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는 영에 속한 나라고 영혼에 속한 나라인 것이지 물질적인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파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에 임하는 메시아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과 정신세계를 의미하는 것이지 타락한 인간들의 영과 정신세계인 세상 나라와는 전혀 그 개념도 다르고 통치 방식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구약 성경에 다윗 왕국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들을 받았을 것이고, 다윗은 항상 신정 통치,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고 자신의 위에는 야훼 여호와께서 계셔서 그분의 영과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철두철미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다윗의 자손 예수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지금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는 세상의 주권자였던 당시 로마 황제의 대리자로서 유대도를 총독하는 총독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빌라도가 다스리는 세상 나라와 예수가 지향하는 메시아의 왕국, 흔히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더 읽어나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라는 건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태어났다고 말이에요.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메시아의 왕국은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전파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위선과 외식과 권모술수와 판을 치는 세상 나라에서, 세상에서 거룩하게 분별되어지고 세상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온 주님의 참 제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왕국을 세울 것을 지금 설명하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특히 이제 이 진리라는 알레디아라고 하는, 엊그제 내가 갑자기 단어 생각이 이상하게 깜빡네, 생각이 안 나서 말을 못했는데, 그 헬라어로 알레디아라고 하는 그 용어는 나타난 사물과 어떤 이루어진
인간 나라의 사건들 속에 감추인 진실, 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물질 세계에는 전부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전부 편의주의고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자기네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거짓과 사유와 권모술수와 이런 것으로 정권을 잡고 교권을 잡아가지고 모든 것이 다 허위로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외식으로 위선으로 이제 시장 포장해서 굴러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속에 감추어진 누추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폭로시키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은 당세의 기득권자들에게 배척당하고 다 박해당하고 더러는 죽임당하고 이런 역사가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의 끝까지 반복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분의 의와 그분의 선을 온 땅에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을 보내서 진실을, 참을 전파하게 하심으로 순교자의 수를 채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에는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돌에 맞아 죽은 바라기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담당해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죽여서 피의 양을 채워라. 이렇게 선언을 하신 말씀대로 일단 예수를 죽여서 피의 양을 채우면서 빌라도가 이 무지한 자의 피에 대하여 나는 관여하지도 않겠고 나는 손을 씻겠다고 물을 대야에 떠오라 해가지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줬습니다. 예수를. 그러니까 그들이 답변하는 말이 유대교 교인들이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시록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차야만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된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 무엇 때문에 순교하는가? 외식과 위선과 거짓과 권모술수와 이런 전부 위선으로 포장되어져서 굴러가고 있는 이런 세상 나라의 거짓됨, 이런 것을 완전히 다 폭로시키고 들춰내버리고 진리를 증거하는 종들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 자신을 위해서 순교한 순교자들의 수가 차야만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계시록에는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왜 세상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맡은 종들을 보내서 진리를 전파해서 사람들을 세상에서 떠나서 메시아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해서 그들만을 구원하셔가지고 메시아의 왕국을 유업으로 물려주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부터 출애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로서 애굽은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인 모세를 보내가지고 진리를 증거하게 해서 애굽에서 떠나서 모세를 파송한 여호와께로 나오는 자들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상속해 주는 것이 구약 성경에 이미 모형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본으로 이루시면서 오늘 이런 빌라도와 이런 대화를 나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볼로 읽으시면 안 되고,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말씀도 날아가거나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이 반드시 역사상에 그대로 다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믿는 사람, 이것을 믿지도 않는 사람은 예배당에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무슨 목사 신부 뭐 직분 받아서 뭐 하고 해서 다 소용없는 거예요. 목사 신부라는 직분 자체가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권모술수와 미선이에요. 다. 성경에 없는 단어예요. 신부라는 용어가 성경에 어디 있고 목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앞에서 모두 목자로 번역한 엄연한 포이메노스라고 하는 목자들이라는 단어예요. 목사라는 단어는 지어낸 거예요, 사람이.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장으로 오셨고 나는 양의 목자라 그랬지, 나는 양의 목사라 하신 적이 없고 나는 양의 목사장이다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그 말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우리는 어떻게 세상 나라와 세상 교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 헌두더기를 만들어서 교묘한 방법으로 변개시키고 빼고 보태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더기를 만들어 놓는 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의 영이 임해서 우리 심령을 강화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세상에 나가서 진실을 전하다가 박해를 당하고 순교당할 일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축복이 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빌라도가 인자 예수를 신문하고 심판하는 동안 주님은 그분의 존엄하심으로 빌라도를 심판하셨으니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대제사장들이나 빌라도가 예수를 지금 신문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신문하는 자들을 오히려 정죄하는 중이단 말이에요. 너희는 전부 부당하고 불의하고 감춘 것들이 속에 많고 은큼한 것들이 가득하지 않냐, 이런 걸 까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일에 반드시 동참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의 왕국은 공의가 물같이, 공법이 하수같이 흘러가고 집행되는 나라다 이거예요. 그것이 신정 통치를 하는 왕국인 거예요. 이런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굴하거나 비굴하게 굴지 마시길 바랍니다. 로마 제국의 대리 통치자인 빌라도는 매우 소심했고 그는 전형적인 정치가의 본이었다. 계시록에는 두 짐승들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0부의 대표가 빌라도였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7머리의 대표가 유대교의 대제사장들이었어요.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 보고는 예수님이 들짐승 중에서 여우라고 그랬어요. 개과에 속한다면 개라, 이건 개. 물지각한 개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일이 늑대, 전부 그게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이다. 겉에는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다, 이게 들깨를 말하잖아요. 이 들깨로 번역된 이 용어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말로서 바다에 큰 짐승이 나게 하셨다. 바다 짐승 얘기가 1장 27절에 나오는데 그 바다 짐승이라고 하는 용어의 원어가 그게 악어, 이리, 늑대, 들깨 등등으로 번역되는 그런 단어예요. 다카라고 하는. 그래서 다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의 신 이름이잖아요. 다간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의 신 이름이에요. 오늘
기독교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고 있고, 그 첫째가 삼위일체론, 가나안 족속 함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들의 신이 삼위일체 신이에요.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지, 세 분이면서 한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스럽고 설명도 안 되는 그런 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독교계의 첫 번째 교리가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예요. 두 번째는 예정론 교리예요. 자신들의 교리를 맹인해주고 맹종해주는 사람은 창세전부터 구원이 예정되었고, 자신들의 교리에 대해서 틀렸다고,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은 멸망이 예정된 자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이라는 것은 첫 아담 안에 있는 육신에 속한 자는 다 멸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거듭난 사람, 속 사람들은 구원하기로 예정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누구는 이쁘니까 구원이 예정되고 누구는 미워서 심판이 예정되었다, 이거는 성경과는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첫사람, 둘째 사람 얘기를 하고 겉사람, 속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에서 죄함을 입은 첫사람 아담의 맏아들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뒤에 아브람 자손 중에도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의 태에 쌍태가 잉태되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에서였어요. 에서라는 말은 뒤에 에돔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별칭을 부르게 됐는데, 그 에돔이라는 말이 창세기 1장의 아담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붉은 자다, 죄가 많은 사람이다. 그는 털이 많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짐승과 방거하다.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에요. 털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둘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아브람 때에도 애굽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고, 본 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약속으로 주신 이삭이 있어요. 이스마엘의 계보가 있고 이삭의 계보가 있고, 에돔의 계보가 있고 야곱의 계보가 있어요. 야곱은 훗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항상 성경은 겉사람, 육에 속한 사람, 땅에서 취한 사람은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거예요. 예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흙에서 취한 사람은 진노의 그릇이다 그래요. 겉사람은.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은 진노의 그릇이에요. 코에 생기를 불어서 속사람을 다시 지어주셨는데, 그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서 죽은 영이 살아나고 혼이 소송함을 받으면 그 사람이 긍휼의 그릇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겉그릇이 있고 속그릇이 있다. 겉그릇은 진노의 그릇이고 이것은 질그릇이라 그러고, 속그릇은 돌그릇이다 그러는데 영적인 그릇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질그릇 속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돌그릇을 지어놨지만, 그 돌이 죽은 돌로 되어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나와서 심령이 돌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도 첫 번째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신 것은 산 아래에 내려오면서 다 던져가지고 깼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첫사람에게 주신 종의 율법 제도에 관한 모든 말씀들은 회개시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새돌판에다가 다시 하나님의 진수로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셨다고 그랬는데,
신약에서 새 돌판을 여러분의 신비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해야 된다라고 명료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마음과 생각에 나의 새 법을 기록하고 이것이 기록된 사람들의 지난 모든 죄가에 대해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언약, 약속이다. 아주 기초적인 성경의 지식도 없는 거예요. 목회한다는 신부 목사들이 이런 것도 몰라가지고 한 가지를 가르쳐도 똑바로 가르쳐 놔서 혈과 육에 있는 겉사람은 무너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고 진노의 그릇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어 던지고 깨서 버리는 날이 온다. 그래서 질그릇을 파상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 성경에 여러 번 말씀이 나와도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몸 반드시 버림받고 죽도록 진노의 그릇으로 원래 지어놓은 것이다. 이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혼이 되게 해놓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의 살려주는 영을 산돌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의 산돌을 사람의 죽어있던 돌에 불어넣어서 산돌이 되게 만들어서 너희도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계시록 말미에 가서는 이렇게 위로부터 구속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보석돌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보석돌 위에다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영생하는 거처가 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요한복음 18장을 그냥 벌로 읽어서 넘길 게 아니라 이런 성경 일관된 영적 지식을 구비를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내 자신의 속사람이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살아있는 새 신비, 새 심령이 되어져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과 생명의 말씀이 기록되어져야만 죄과들을 지난날에 저지른 모든 죄과들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약속이 응하는 것이다. 이런 명백한 진리 지식을 꼭 이 시간에 받으셔서 다 예수의 피로 신앙 양심과 마음의 생각이 다시 있음을 받고 거룩하게 분별되어진 그 새 사람의 그 신비 속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형제자매님들의 심령이 거듭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축복이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로마 황제의 대리 통치권을 오른손에 쥐었던 빌라도는 주 예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했으니 그는 주님이 로마 제국의 실정법을 저촉한 아무런 잘못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으나 그는 속국 백성들의 소동에 굴복되어 정직하지도 참되지도 신실하지도 않게 무책임한 판결을 3심에 가서는 자기 입으로 무죄자라고 판결을 이미 2번이나 했던 자기 판결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사형 권고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세상 나라의 부당함이요. 다 위선이다. 다 세상 나라는 건 거짓과 사유와 권모술수로 다 굴러가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형편을 살펴본다면 주님이 빌라도 앞에 끌려왔을 때 빌라도가 주님을 심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분이 빌라도를 심판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불의하고 불법한 자다. 너는 악인이다. 예수님이 이것을 지금 빌라도를 오히려 심판하는 중이다. 이것이 진리의 증거인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나는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 진리라는 알레데이아라는 말은 나타난 사물이나 이루어진 사건 속에 감춰진 진실을 밝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진리를 찾아볼 수 없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 증거라면 싫어한다. 진리의 성령께 보냄을 받은 진리의 증인들이 나와서 진실한 것을 가르치면은 받아들이려고는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진실하게 어떻게 사냐 이러고 있다. 그럼 다 거짓되게 살다가 그러다 죽을 거예요?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 영혼이? 왜 두려움을 갖지 않느냐? 빌라도는 유대 백성들을 두려워했지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진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세상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세상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진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고 민심의 동향을 살피고 이런 거예요. 그런 건 전부 그들이 속에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도 겉으로는 정치적인 계산을 해가면서 종교적인 계산을 해가면서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엉뚱한 말을 하고. 전부 다 그게 위선이다. 그런 것이 습관이 되면 버르쟁이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나중에 가서는 처음에는 아프고 그런 것이 고통스럽지만 점점 무뎌지다가 나중에는 그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 보고 당신의 파인 맞았다고 그래요. 저주에 저주가 임했다. 그 땅에서는 아무것도 산물을 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혹시 그런 저주받은 심령이 이 시간에 내 자신을 의미하는 말이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부드러운 영과 부드러운 마음을 받으셔야 되겠고 주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청결한 하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며칠을 살다 죽어도 그렇게 살다가 주님 품에 가야 영생하는 것이다. 그는 예수가 로마 실정법을 위반하여 사형언도를 받을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3심에 가서는 유대 교인들의 그 소요를 진정시킬 의도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해도 좋다는 언도를 내렸다. 그게 마음이 있어서 내린 언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다 전부 위선으로 굴러가는 것이 세상 나라다. 빌라도 이런 판결은 불공정하고 불의한 세상 나라의 악을 드러냈지만 빌라도는 공의와 공법을 집행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인 자리 보존을 위하여 기꺼이 유대인들의 불의와 율법에 동조하였습니다. 주님이 빌라도에게 증언하시기를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고 왔으며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자는 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증언을 했을 때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던 짐승인간인 빌라도는 주님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반문했다고 했어요. 이것은 나는 진리에 대한 관심도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이렇게 내뱉고 관중 밖으로 나가서 6월절에는 어떠한 죄를 범했든지 사면을 해주는 특사법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피바른 집에서 6월절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쓴 나물을 먹고 애굽을 급히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지난날의 어떠한 죄를 저질렀어도 그것을 용서해주는 특별한 법을 로마가 먼 훗날 실행을 했기 때문에 특사법을 제시해가면서 6월절에는 어떠한 죄를 졌을지라도 특별히 사면하는 법으로 이 예수를 놔주자 이렇게 타진을 했을 때 유대 교인들은 무죄한 예수는 죽이고 로마의 행악을 행했던 행악자인 바라바는 놔달라고 외치면서 소요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특사법에 의해서 우리와 같이 불의하고 불법하고 악한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는 대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특별 사면법의 성취다. 여기 진리라는 용어는 알레데이아라는 용어인데 물질계의 사물이나 겉으로 나타난 사건들 속에 숨겨진 참 진실을 드러내어 폭로하다라는 뜻이다. 이런 사전적인 의미는 잘 알고 계셔야 돼. 진리라는 건 사건이나 사물 속에 감춰져 있다. 그렇게 드러내는 것은 전부 위선일 수가 있다. 거짓일 수가 있다. 이 장면은 주님이 빌라도를 심판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실상 주님은 빌라도에게 너는 이처럼 고위관리로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다. 그렇다면 너는 참되지 못하며 거짓된 사람이라고 스스로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지금 빌라도를 심판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양심상 죽어있는 중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심판을 받지만 내가 심판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된 사람이고 굳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질문을 하는 말에 주님이 답변하는 말씀은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율법으로 너희 법으로 내가 너를 네 말로 너를 정죄한다 이러면서 심판한 말이거든요. 이게. 근데 양심의 가책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는 대제사장무리와 빌라도를 해서 증명하고 있는 거다. 혹시 우리는 그런 부류에 속한 주님께서 진실을 드러내서 증거하실 때 양심의 가책이 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이러면 율법의 문둥병에 걸려서 그 영혼이 폭폭 썩어 쳐져 내리고 있는데도 문둥병에 걸리면 아프지 않은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양심이 이미 화인 맞았고 하나님의 신이 그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별 말씀을 증거하고 해도 더 들어봐야 되겠다. 이거 내가 이대로 있다가 그냥 이 생을 떠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다급한 마음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살았으나 죽은 자들 많이 불러 모아놓고 나서 손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 빌어준답시고 땅에서 뭐 부자 돼서 뭐 사업이 잘 돼서 뭐 건강해져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뿅 하고 천당으로 가고 죽지도 않고 뭐 휴거 돼서 어디 좋은 데로 가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씌우리고 있는데 그런 위선과 거짓의 사람들이 너무나 동조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게 탄식이 나와야 되거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야. 땅에서 취한 혈과 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육체라는 것은 반드시 한 번 죽어서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가 생애 동안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명백한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이 죽지도 않고 평하고 휴가 된다 이러고 뭐 죽으면 좋은 대로 어디로 간다 이러고 그런 구절이 어디 있어 성경에 세상에. 그런 구절이 있지도 않은데 그건 그렇게 잘 믿어. 왜 그래요? 사람들이 다 유욕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의 귀를 긁어주는 육신의 유익을 줄 만한 어떤 말을 하면은 혹하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사도들이 보냄을 받았을 때나 그 후세대나 오늘 우리 세대나 전도를 하러 다녀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완악하고 무디어 있다. 세상 염려와 재료의 유혹과 이런 것에 마음이 너무 막혀져 있고 육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세상만 보이고 그것 속에 감춘 진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누가복음 23장 1절로 12절 읽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에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라는 말 자체가 유다 땅에서 태어난 유다지파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고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가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냐, 그게 진짜 참 유대인인 거다. 그래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라 해야 된다라는 말이 신약성경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다 이면적인 유대인이 다 되시는 축복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마귀는 세상 임금이고 세상 신이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예배당 열심히 다녔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냐고. 유선과 외식에 절대 속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하니 우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는, 이 갈릴리라는 말은 그 갈릴리 지역은 솔로몬이 성전 왕궁을 짓는 건축자재 값으로 두로왕에게 준 땅이죠. 카불 땅이라고 그래. 카불이라는 말은 간주하고 쓸모없는 땅이다. 버려진 땅이다. 그 네팔의 수도가 카불이죠. 히말라야 산맥 속에 있는 네팔이라는 나라의 수도가 카불이잖아요. 그 카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간주하여 쓸모가 없으므로 버려진 땅이라는 뜻이에요. 거기는 뭐 농산물이 나오거나 이런 땅이 아니다 이거예요. 산물이 나온 땅이 아니다. 그 카불이라는 카불 땅의 근원이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는 땅에 채소 농사를 할 때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도로 가시와 엉겅퀴 틈에서 채소도 얻어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인이 동생을 죽여서 저주에 저주가 임하니까 그 땅에서는 다시는 효력을 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세상 사람은 가인의 범죄에 속한 사람이지만 종교인은, 기독교인들은 가인의 범죄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고 무뎌져 있기 때문에 효력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 버려진 땅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너희가 땅과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나 만나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다 그랬어요. 종교인이 되시면 안 돼요. 기독교인이 되시면 안 돼요. 불교인이나 라마교인이 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과 기독교인이라는 말도 구분을 못해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갈릴리의 나사렛 예수를 소개를 한다라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나오면 그 버림받은 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고 멸시받는 그런 용어인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유대 땅 사람들이 멸시하는 이름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전라도 사람들을 멸시하죠.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을 멸시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경상도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이나 뭐 그게 그거지 뭐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잖아요. 요단강 동편 지역은 필립이, 그 수리아 지역은 필립이 분봉왕으로 다스렸고, 유대도 지역은 로마 황제의 친권에 속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팔레스타인 땅을 이렇게 3등분 했었던 것이죠.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돼. 그때 당시의 그 역사적인 배경.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구라. 갈릴리 지역에 헤롯 왕궁에서 들어보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즉 가버나움에서부터 갈릴리 바다 해변 가버나움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하셨는데 이적 기사를 행한 게 너무 많다 소리가 소문에 들린 거예요. 그런데 마침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절기 지키러 온 헤롯 궁에 보내어진 예수를 보고 혹시 자기가 깜짝 놀랄 만한 무슨 이적 기사 행하는 거나 이런 거나 바랬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불로불로 찾는 이상한 기독교인들 이적 기사 얼마나 구해요. 그게 다 헤롯 땅들인 거예요. 너희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 선하다고 여기고 거룩거룩 찾는 오늘날 장로교단 사람들을 상징한다면 헤롯 땅 사람들은 불로불로 찾고 뭐 봤네 들었네 뭐 꿈꿨네 이런 전부 헤롯 땅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 말로 부르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대제사장 무리는 이스라엘의 종교를 지도하는 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이렇게 발광을 하는 거예요. 벌써 시간이 47분이나 되네.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나누겠습니다.